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43절로 5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나 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에 물은즉 어찌 제 지시가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그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같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들으시 깨끗한 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이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요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내 어떠한 것들로 그 은혜를 아버지 대신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기에 죄도 짓고 연약하기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메시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마리아에서 들려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여인을 정말로 그 부정을 깨끗게 해서 그 여인을 이제는 내가 마지막 너의 남편이 되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그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들었던 것들보다 자기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세상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여인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가 메시아구나. 세상을 구원하고 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갈릴리 가나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제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여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그 표적을 행하신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항상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은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한 사람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을 보니까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본인의 믿음으로서도 구원을 얻고 병을 치료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러한 일도 백부장, 또 어떤 뭡니까 자기의 그 백부장,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정말로 대장을 통해서도 또한 구원받는 경우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죠. 그 아이의 믿음이지만 그 아이의 믿음, 내 부모의 믿음으로도 그 아이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로보니가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 딸을 귀신에서 내어 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으러 온 것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수로보니게라는 그런 이방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 같으면 다 돌아섰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마저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방 민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쓰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말을 보게 되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너네는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없어라는 그러한 식으로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인이 말하기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우리같이 개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그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뭐랍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 그랬을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백부장도 있었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하인이 나은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기도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기도해야지 하지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니까 이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고쳤다 가자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언제 살았다는 말이 들었느냐 하니까 열기가 떨어졌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그 시간에 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이에요. 이 아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자신의 아들을 그냥 정말로 병들었던 그 아들이
지금 말하면 열병이 들어가요. 열병, 그죠? 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열 때문에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디 가도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지만 아이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조그만 것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인 이 사람이 다시금 그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돼. 기대.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들을 치료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갔다는 기대감. 우리는 기대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랬죠. 세상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기대만큼 되지 않다가 보니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실망감이 오는, 실망감.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자는 절대로 실망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기대하고 믿어주는 만큼 그분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열병을 떠나가라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했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자,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아니 내 아들이 지금 병석에 있는데 아니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마게 떠나가라고 치료를 해줘야지만 되는데, 아니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니 와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뭐 내 아들이 살았다 어쩌다 해야 되지만은 이거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의 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에 반신반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내려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실제적으로 이 추측을 하거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떠한 정말 허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내 하인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태를 말해요. 실제 상태. 그리고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나 나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요. 적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저리로 가서 바다에 빠뜨리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한다. 그대로 순종. 아멘. 저자씨만하는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래도 그대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 어느 날 우리겠죠? 내가 막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주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헤매다가 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두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그랬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마음을 다하고 뭐라 했어요? 하나가 되라. 근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이것은 뭐가 들어가냐? 의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가 보니까 번뇌가 된 거예요. 번뇌. 내 머리에 두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두 개가. 그리고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제일 큰 문제는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어느 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은 어디서 오느냐? 불신앙에서 오는 불신앙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의심은 어디서 오냐?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불신앙은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까? 정말일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 심령을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의 생각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믿음의 적은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99%의 믿음에 1%의 의심이 99%의 믿음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의심은 아주 작아요. 아주 진짜로 바늘보다도 더 작은 거지만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의심으로 작은 것 하나 바늘구멍 같은 그 의심 하나가 결국은 믿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은사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은사.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말하자면 영적인 인격, 영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로 거기에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보면서 예언해주고 뭐 누구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그 척도에서 나를 정말 인격화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근데 사람들은 뭐 은사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그랬죠. 인격을 우리가 인격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지식과 어떻게 배움과 가르침과 이런 거에서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속에서 갈고 닦아지면서 거기서 인격이 나오잖아요. 자기 인격이. 그죠?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은 성숙된 믿음,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격, 신앙의 인격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내 인격이 갖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 예수야. 예수 본인이. 예수 그것도 예수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법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전화 받았는데 아니 강도사로 지금 아주 계속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이제 연세가 지금 76세예요. 76세인데 노예에서 목사 한 수 받으라 그랬대. 그래서 도대체 그 노예는 도대체 어떤 노예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70이면은 목사를 내려놓을 판인데 무슨 76세에 그 법도 내서 노예 법도 없느냐고. 응?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아 기도 하나 많아지 교회법이고 노예법이 있는데 그걸 무슨 기도해 보냐고. 그거를 그랬더니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다른 사람 다 받으라고 했대요. 자기 보고. 노예에서 내가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도대체가 무슨 뭐 응답 받으니 무슨 응답 받으냐 교회법도 노예법도 없으면서 막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나보고 왜 당신 거기서 내가 뭐라 그러냐. 아니 그냥 정말 그런 거예요. 왜 법이 없냐고. 왜 법을 왜 안 지키냐고. 아니 자 76세면 이제는 다 끝날 때 아니에요 이제는. 응? 근데 이제 와서 목사에서 받으라고 해서 아 진짜 동안 받으시지 왜 안 받다가 지금 와서 76세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라.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법. 응?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그 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법이에요. 가장 큰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바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죠.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같이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먼저 나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지만이 그게 질서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바른 신앙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떠나요. 왜요? 내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있으면 또 그 문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조금만 병 치료해주면 그것 할렐루야하고 아니면 하나님 뻗어나버리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바로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이거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늘부터 오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삶과 죽음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 누구라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이런 기적을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는데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할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죄의 권세를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권세를 멸하고 의롭다라고 하심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줘. 자녀로. 그리고 바로 자녀로 삼으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자녀보다 더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로 연결해 주셔요. 그리고 부부보다 더 가까운 것이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나를 부부로 신부로 삼아주셨고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소속됐어요. 이 소속이 뭘로 나왔냐? 왕과 주인과 목자로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러니까 백성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이 있는 곳에 종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자, 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인에게 속했어요. 주인에게. 그죠? 그래서 주인에게 종은 속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그리고 목자와 양입니다. 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양은 목자에게 속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의 나라에 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나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세요. 여러분 양과 백성과 종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론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종은 주인의 권한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양은 목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기 것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일과 뭐라 그랬어요? 11조라 그랬어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이거는 모든 게 다 주님 것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 우주 만물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모든 세계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주의를 하죠. 구별되게 하죠. 구별되다. 이 주의를 말은 뭐냐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처럼 자기의 나를 마귀의 나라를 사람들의 나라를 구별하신 게 뭐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리고 11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10의 1을 주님은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고 작고 크고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면 자녀로서의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이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 초림 때 뿌려놓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재림 때 찾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신다. 구원자다.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정말로 뭡니까? 말씀 한 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무슨 놓고 기도했어. 나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장로님 지금 됐을 거예요. 가보세요. 하면 아니 뭘 해줘야지. 그죠? 뭘 해주고 가라 그래야지. 어? 근데 해주지도 않고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믿겠냐고. 못 믿지.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만져줘야 돼요. 이 실존적으로 맞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응? 만지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막 구원해 준다 그리고 난리를 지으니까 그 사람들 미친 거야.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오르고 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아주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도 내 거는 종이 하나도 우리 주원이들 보면요. 그냥 막 걔는 막 만지는 걸 좋아해. 막 박스 같은 걸 갖다 주워서 막 갖다 만들고 나서는 내가 볼 땐 버려도 돼. 할머니가 절대 만지지 마. 내 거야 내 거. 이거 만지지 말래.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버려. 내 거래. 만지지 말래. 이거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내 거에 대한 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닥쳐서는 안 돼.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이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 달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달라 그러면 드려야 돼.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나오면서 주님 하늘 쳐다보셔서 주님 야베스 꿈의 동산 빨리 이루어주시고 저 언제 데려오실 거예요? 제가 하늘 쳐다보고 야베스 꿈의 동산 이루고요.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랬다니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오면서 내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오래 나는 몰라요. 저는 그래요. 막 이렇게 어떤 야베스 꿈의 동산만 이뤄놓으면 저는 할 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제 할 일을. 그래서 나머지 그들을 이뤄가는 분들은 후손들이 이뤄갈 것이고 하니까 나는 요 이루어지는 것만 하면은 주님 저를 데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거예요. 사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멀어 보이잖아. 그죠? 왕과 백성 하게 되면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아. 너무 커버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뭐가 무슨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보니까 가족 형성이 가족 형성. 그렇죠?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가족만이 들어가요. 가족만이. 우리가 그랬죠. 내가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가족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에도 좀 굉장히 많은 텀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제일 가까우게 보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부부니까 옛날에 그랬죠. 신랑이 가면 신부가 따라가듯이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이 신랑이 가면 신부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부는. 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내가 양이 목자에게 속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흔들려요. 자, 아까도 그랬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양 백성이 되고 이랬다면 당연히 나는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렇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소속은 뭡니까?
주인과 종이에요. 주인과 종.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종과 불충성한 종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관계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인데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내 아들을 믿으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을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걸 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주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 주시고 부부간의 관계 주시고 아버지 아들 관계 주시고 친구 관계 주시고 주인과 종이가 이걸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어.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것만 가르치면 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어 뭐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어떻게 갈 수 있으면 이 관계성을 얘기해 주면 되네. 관계성을. 그러면은 관계성을 얘기해 주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가서 손을 놓고 기도 안 했어도 전사님 권사님도 직접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가 왔을 때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 한 말씀밖에 안 했어.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가서 붙잡고 막 그냥 주여 믿음이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한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설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대로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분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것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야베스 꿈의 동산 반드시 이루어드리고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